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전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사무엘처럼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도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에 듣고 평생토록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시기이길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어떤 시대이길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짓밟는 시대, 심지어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둔하여졌으며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아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참 예배자, 한 아이,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고통과 한나의 고통이 만나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개인적인 한나의 고통을 높고 높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 되게 하시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녀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아부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키우실 때 더 잘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한나와 엘리의 자녀 양육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젖된 아이를 성전의 엘리 제사장 밑에 맡겨두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 잘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고 복잡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말하기와 듣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꺼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도록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영아부 아기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은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사무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다 알아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태중에서부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